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기를 알리라고 말씀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깨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너를 꾀더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특히 목사부터 더 깨어 있지를 못하는지, 또는 그렇게 못했는지,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정신 차려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 올리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모두에게서 또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들림받기에 경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시기를 깨닫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짓 종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우상 숭배의 영, 이단의 영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이 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파당을 짓게 하고 뒷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 만들고 함부로 짓거리게 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이 나라 모든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로부터, 종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많은 우리 민족들로부터 묶임을 받고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명한다.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교만한 악한 영들아, 우리를 고립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 가족들 간의 관계 사이, 또 일터에서의 모든 일하는 자들과의 남과 남 사이, 그 관계 사이사이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그리고 또 끊으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시기 질투의 영들이 있느냐? 이 모든 악하고 저주받은 영들은 다 묶임을 받고 무적행으로 떨어져 들어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들, 그의 가족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요동케 하고 동요케 하는 이 저주의 영들아, 우리를 회방하고 부정적으로 방해하는 말을 하는 영들은, 정신줄 놓게 하는 영들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우리들의 가족들의 영, 혼, 육, 또 우리들의 자녀들로부터 다 더러운 것들은 쓸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약하고 박약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지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나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모두가 음녀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애통합니다. 이런 말씀을, 귀한 말씀을 감히 전하는 저부터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침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는, 먼저 된 자가 미끄러져 나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애통하며 새벽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깨닫고 주의 길을 따르면 70년 동안 그 선택된 민족들도 고통 속에 들어갔었으나 애통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는 자들, 다시 그 자손 대대에 축복을 하며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해 주셨건만, 오늘날도 우리는 바벨론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기를 알라고 부르짖어 수많은 선진들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시대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퍼부어주신데, 이것이 주의 보혈이고 생명인데 모르는 척하는 자들이 있느냐? 나도 너를 모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는 박약하오니 장중의 손으로 잡아주시사 오늘 말씀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갖다 버리는 자 없게 하옵시고 이미 영혼에게 하나님 상한 부분은 없는지 이미 더러워지는 창기는 없는지 더 들린 말씀으로 인해서 저 이종부터 더더욱 모두가 들린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들림받을 신복감들의 배열에 쓴 모든 이들에게 심령의 두드림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깨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으며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 성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 비유를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귀가 없어요. 귀는 이렇게 당나귀 귀같이 이렇게 다 듣는 것 같이 길쭉한 귀로 다 들었는데 사실은 안 듣는 거예요. 심령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말지 너는 가짜잖아. 이렇게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가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 70년? 들림을 못 받으면 7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알아요. 아는데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싫어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알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하면 지옥 봐요? 지옥 볼 만한 인물이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돈 갖다 주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돈 주면 귀신 줄 수 있나? 이랬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예수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심령 속에요. 없잖아요. 바보 같아도 공부를 못해도 어딘가 좀 모자란 것 같고 진짜 주책 같지 않아 뭐 저렇게 유난을 떨어. 그래도요 그 안에 말씀만 있으면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어머머머 나팔소리야. 이게 나팔소리인가 봐. 그럴 때 너는 못 올라가는데 그는 가족과 함께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거나 말거나. 네.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비유세요? 물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로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비하시켜서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인자가 씨를 뿌렸다. 즉 말씀을 다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씨를 뿌려주는 자세요. 근데 뿌리는 씨는 뭐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네 가지의 받은 사람의 중심 상태,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친히 해석을 해 주셨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거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말이다. 어떤 일은 그냥 어머머머 맞아요 아멘이 그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아예 뭔 소리인지 몰라. 어떤 사람은 갖다 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간혹히 붙잡고 이 말씀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같은 밭에 씨를 뿌려도 여러분은 같은 밭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창자에 먹으십니까? 아니면 갖다 버렸습니까? 세상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뭐 애인 생각하고 뭐 생각하다 다 버렸죠. 그렇죠? 다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목사님은 뭐 특별한 재주가 있나 봐. 아니요. 네네네 아버지 하나님 네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그대로 들었더니요 주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들림의 문목사만 특별하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120살 때 청년같이 건강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분만 그래야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이미 말해줬잖아. 어디서? 성경에서. 에스겔서 17장 이제 오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진정 들림받을 만한 신부감의 깨달음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 11절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요. 에스겔 17장 11절 12절입니다. 너는 패역한 족속한테 가서 물어봐라. 패역한 족속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겉에서만 네네 아멘 아멘 주여 주였지 속에서는요 더러운 것들만 들어있어서 완전 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서 도리어 전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역하되 쟤네들은 해줘야 소용이 없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가서 말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해. 패역한 족속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 우리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 그럼 우리가 패역하네. 아닌가?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다 알아듣게끔 얘기해 주는데 딴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비유를 쉽게 좋은 보약으로 먹여도 갖다 버리더라. 그리고 귀신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내 촛대를 옮기라.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이, 큰일 날 것 같이, 더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 생각 없이 피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내 쫓겨날까 봐. 쫓겨나면 다만 손해요. 금전적인 손해, 내 명예의 손해, 모든 것에 인격을 건드리는 아주 정말 듣기도 싫은 더티한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다고 다 괜찮아. 뭐만 안 돼? 들림 못 받으면 끝이야. 들림 받기 전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아세요? 근데 어떤 이는 시험도 하기 전에 지가 나가 떨어져서 벌써 왜? 세상에 혹해가지고 미호경이 일로 와봐 살살살살 쓰다듬어주니까 그냥 정신이 뺑 돌아버렸다. 그러지 촛대를 옮기라. 그럼 난 여기서 쫓겨나나? 저 없다고 이 시기를 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요. 비유를 내 못 깨닫겠냐? 주님 잘 모르겠어요. 가서 얘기해라. 바벨론 왕이 말이죠. 큰 나라의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거다. 왕과 방백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질질질질 끌고 갈 것이다라고 가서 패역하고 믿는 척만 하고 가짜들한테 내 백성한테 가서 에스겔 목사에 가서 얘기해줘. 막 부르짖어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거든요. 전번 시간에 큰 독수리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큰 독수리는요.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힘세고 강한 나라 바벨론이 큰 독수리가 잡아간대요.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왔는데 그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패역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패역한 자가 누구였을까? 패역이란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시치미를 탁 대고 입이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시험에 들었다 말았다 납을 걸었다. 이건 바람만 불어도 포도나무까지만도 못해. 지조가 없어. 정조가 없어. 너는 가짜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은 무슨 하고 콧방귀를 끼고 계속하다가 아주 거역이 습관화된 것을 가리켜서 패역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았어.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100번 1000번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100,000번 1000번 만번 억번 아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보혈을 뿌려가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약시대 예수님 핏부름 되겠죠. 에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는 구약시대 사람인데요. 그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생명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피예요. 결국은 예수, 삼일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그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말이다. 자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나라로 지금 잡혀가는 거야. 안식일도 똑바로 하지. 아유, 저 주일날 얼마나 하시면 돼요. 너 주일날 와서 그냥 몸뚱이만 앉아있지 생각은 딴 데 있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땅에 잡혀가서 안식하고 거리가 멀게 살아라. 너희들이 서로 형제가 누구죠? 우리 가족 말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희생해주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랑하고 없는 사람과 나누고 내가 좀 덜 먹어도 나누고. 안 그랬잖아 너네. 자기 혼자 그냥 믿음이 좋은 척하고. 안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나가 떨어지지 말고 말 들어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서 에스겔아, 저 폐악한 족속 내 손 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냐 그랬어요. 깨닫었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이죠. 깨닫는데도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 어리석은 목매한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결코 안 괜찮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왜 못 이루시겠어요? 왜 안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깨닫지 못하지 너희. 못 알아들었겠어? 깨달았거든 속히 말씀 잡고 회개해야지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목사에 가서 얘기해라. 바벨론 왕이 말이야. 말 안 듣고 잘난 척하고 우리 몇십 년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천국 가고요. 야, 이 까짜야. 너희 어머니 천국 갔다고 너도 천국 가? 꿈깨. 물론 도움이 되죠. 귀신 돼서 지옥 간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너는 네 믿음대로 가고 나는 내 믿음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왕과 방백을 바벨론에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가서 잘 훈련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면 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렇게 투덜대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아니 목사가 너만 못하냐? 어떻게 생각해? 목사는 하나님만 못하죠. 주님만 못해요. 그러니까 내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저 보기도 아까운 저 공주님 왕자한테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막 권세도 주시고 뭐 안 주시는 건 뭐 있어요.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주세요.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한테 갔잖아요. 하나님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그냥 광야를 휙 지나가시는데 아니 거기서 그냥 수십 년을 그럴 수가 뭐가 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네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았냐? 하나님이 아니면은 먹고 마실 수도 없고 짐승한테 잡혀가고 정갈한테 쏘임받고 뱀한테 물려주고 낮에는 뜨거워서 그냥 머리가 뻗어질 정도고 밤에는 추워서 그냥 얼어 죽을 정도인데 불기둥과 굴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말씀으로 헤어지지 않은 옷과 헤어지지 않은 신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잘난 척하고 뭐 이만하면 말이야 뭐 아는 척하고 뭐 어쩌고 뭐 불순종하고 말이야 뭐 백성들의 지도자인 척하고 뭐 뭐가지 뭐라고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에 가서 다 잡아가겠다 이거요.
에스겔서 17장 13절에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맹세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호야긴을 붙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되는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 아세요, 여러분? 변덕부리다가 눈 뽑힌 왕으로 세워줬어요. 왕을 잡아가면서 왕의 삼촌을 또 왕으로 세워줬어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다 다스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하면서 자식들도 여리면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봐. 앞으로 바벨론의 왕실의 말을 잘 들어라. 살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망하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있는 조공을 바치고 또 좋은 사이를 가지자고 하면서 언약을 세워놓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시드기야 왕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그랬죠. 에스겔서 10장 13절에 이게 뭐냐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별별 없는 사람이 잡혀간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러면 네네 말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겨두고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잘났다고 하는 놈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시드기야 왕이 아이고 나를 시원찮은 사람들 왕으로 나를 세워줬구나. 그리고 그냥 제대로 말씀대로 인도를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더 뭐 힘 있는 사람 없나? 말씀 이외의 것에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 이거지. 말씀만 잡고 그 일로 한 길로만 가면 되는데 또 미쳤다 말았다 싫었다 좋았다 개었다 흐렸다. 결국은 잘났다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 다 끌려가고 네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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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만 남겨뒀어. 그나마도. 에스겔 17장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은. 왜? 바벨론 왕이 그렇게 세워줬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줬어. 거기서요. 그나마도. 지 인생 지가 잘 살 것 같이 똑똑한 기술자들, 이런 자들은 남겨두잖아요. 그럼 또 바벨론한테 또 전쟁하겠다고 덤벼들고 대적할 것이니까 아주 잘난 체 하는, 나는 말 이런 직장 다녀 그런 기술자들 엄청나게만 나는 누가 나를 이겨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다 붙잡아갔다 그때. 그럼 누굴 놔뒀느냐? 그저 네네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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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직하게 밭 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가지 끌고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시드기야라는 자를 왕으로 세워줬어. 근데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선다는 것은 연약한 상태에서 조금 더 받쳐가면서 그냥 독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집으로 간다, 그럴 때까지 잘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 중에라도 일부를 남겨두시면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채찍을 때리실지라도 갑자기 망하도록 때리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말씀을 찔르시잖아요. 몽둥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말씀의 몽둥이를 들었다 놨다 하죠.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너 왜 그래? 어쩔래? 알아듣겠어? 에스겔서 17장 몇 절에 그 말씀 바로 너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막 때리시죠. 말씀 가지고. 또는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돌아오더라고. 또 때리시고 그래도 못 깨달아. 그때는 너와 네 가족은 천국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급작히 들이닥치세요. 생각지도 않은 그 순간에 닥치신다고요.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 그러니 그가 잘 되겠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어떻게 피하겠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반하고 네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삐졌대 어찌돼. 멍청아, 언제 철들을래? 나이들은 잔뜩 들고 등치만 컸는데 속은 어린애들. 어쩔래? 언젠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신부감이 되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바벨론보다 더 힘센 사람 누굴까? 슬쩍 몰래 다른 나라 애굽의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 좀 도와줘요. 우리 지금 바벨론 와서 붙잡혔는데요. 바벨론 싫어요. 우리 좀 해줘. 아니 지금 좋은 언약을 맺었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한테 우리나라에 와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열심히 살아봐. 열심히 일해. 그럼 우리가 월급도 주고 굶기지 않아. 이러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차피 보내셨는데 훈련시키시면서 왜 걸식하게 하고 왜 추행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바람났어. 약기운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좀 살려주니까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지 않고 그래 또 뭐 또 누구 또 어디 또 재미 붙일 데 없나 하고 또 눈이 이리 꿈뻑 눈이 저리 꿈뻑. 애굽 왕이시여 바벨론이 우리를 자꾸 말이야 응? 건드리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애굽 섬길게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요. 예 아멘. 순순히 맞으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요. 더 좋은 거 줘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와서 점령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이 오면 성문 열어줘. 그러면 전쟁할 필요도 없어. 예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그냥 알았습니다. 우리 데려가라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왜 죽이겠어요? 모두들 와 그러면 네 밥은 주지요. 이러고 따라가면 돼.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너희 교육시키겠다는 거야. 시험 안 볼래?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성문 열고 행복하라 그러라. 예레미야야 그렇게 얘기하라 백성들한테. 너희들 안 죽어 그러면 성 안 무너져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아주 목사들이 지금 같은 목사들이 말이야 틀리면 무슨 기적 말이야 무슨 뭐 회개는 뭐 어쩌고 서로 뭐 잡아 그 땅이 어디야 그 땅이 여기 있잖아 성경에. 참말로 예레미야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럼 우린 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거기서도 함부로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교육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요소까지 다 데려와서 이제는 멋지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말 안 들어보고 딱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 텔렘받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나 나나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부족한 처나 하면서 그렇게 목자다가 부르짖거든. 아멘 아멘 하면 쫓아오면 되는데 아이고 저 잘났다 그러네. 저거 매국노다야. 예레미야 매국노야 매국노. 전쟁을 났으면 그냥 가만두지 말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포기하도록 하냐. 야 이 바보야 네가 힘 있어 지금? 하나님 보내시는 거야. 가서 정신 차려서 떼 빼고 있다가 목욕하고 있다가 아빠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그럴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오면 되잖아. 자식 새끼를 다 데리고 이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들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우리가 덤비고 총칼 들지 않으면 바벨론이 절대 우리 와서 죽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묵격하세요. 그리고 착실하게 하면 우리 절대로 안 굶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나쁜 놈이라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줬는데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손을 내어 밀어서 언약해서 해줬는데 말을 안 들어 쳐먹어. 불순종을 소금치듯이 쳐먹었다고. 불신앙을 간장 쳐먹듯이 쭉쭉쭉쭉 쳐먹었다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는 말 안 듣고 그렇고 그러다가 성 안에서 니네 가족끼리 잡아먹게 됐잖아. 그 이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들림 받으면 올라가면 그만인데 못 받으면 표 받고 서로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조금 있으면 이제 이루어진다는데 안 들어먹어. 어떻게? 세상의 왕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대통령 될 때 말이야 언약 하더니 뭐 지키지도 않아서 이하단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야 살 수 있겠냐고요. 국회의원이 뭐 큰소리 쳤다가 언약을 했는데 안 지켰다가 말이야 넌 다시는 국회의원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아남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16절 여호와가 말하기를 말이지 왕으로 세워줬어요. 바벨론 왕이. 그것도 하나님은 이제 시키신 거지. 그러면 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으라고.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맹세를 옵신역에서 언약을 배반했어요. 금방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거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다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 왜 바람나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붙잡고 곧 오실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면서 헌신 봉사 전도 예수피로 깨끗하게 좀 씻으라고. 냄새 나니까 귀신 냄새 풍기지 말고. (17절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워요. 이게 뭐냐면요, 전부 군사들이 쓰는 전쟁하는 그런 무기들이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고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 바로한테도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구한테도 저 좀 도와주세요. 한 눈물만 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 편안히 열심히 먹고 살다가 자유선 다 데리고 70년을 간득금 되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말 잘 들으면 나팔소리 도적같이 임할 때 전쟁기군 온역이 난무하고 만연할 때 올라간다는데 이 귀신이 와서 살살 긁으면 네, 저 귀신이 와서 살살 긁으면 또 네, 그러다가 촛대로 옮기는 겁니다. 목사도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무엇이 먼저냐, 어떤 것이 바른 길이냐에 대해서 그냥 항상 영혼이 깨어있다 이거지. 이거라고 이거. 이게 뭐야, 이 음성이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밖에다 토성을 높이 쌌습니다. 그래서 성 위에서 그냥 화살을 가지고 막 쏘니까 오죽하겠어요. 운제를 세웠다 그랬죠. 운제는 뭐야? 밖에다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그냥 아래쪽을 향해서 그냥 점령하는 그런 전법이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령하는데 2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2년이 걸리니까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2년 동안 굶어 볼래?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자식을 삶아 먹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요. 아니 예레미야 에스겔 10장 17절이에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순종해 놓고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가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그냥
빽빽이 포위해서 그 성은 결국은 점령당하잖아요. 근데 그럴 것을 미리 예언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돌이키겠다고 하는데 안 해. 순종 절대로 안 해. 왜? 귀신이 이미 네 속에서 너를 붙잡고 다스리고 끌고 다녀. 여러분 귀신 몰라요? 귀신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야.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귀신 쫓으셨어요. 병을 낫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귀신은 주님을 건들지 못하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로 오병이야 이하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할 수 있어. 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가 하시는데 나는 아름다운 도구로 바짝바짝 빛나게 쓰임받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가면 바로 그날 그냥 같이 갑시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걸 못 참고 귀신한테 입 맞춥니까? 하나의 말씀은요 믿어보니까 그렇다가 아니고 일단 순종해 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순종했더니 말이야 주님은 살아계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가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2년 동안 예루살렘 포위를 해가지고 성이 마침내 망했잖아요. 왕을 세워놨더니 바벨론이요? 우리를 괴롭힌데 애굽 왕이야 우리 좀 아니 바벨론보다 못하기 때문에 쫓겨가 버렸다고. 그를 도와주지 못했어. 바로가 바벨론보다 약해. 좀 분별력을 가지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단을 부리면요 뭔가 조금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나야 너고. 왜 손해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먼저 순종한 놓고 봐. 순종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의 등 뒤에서 항상 계신 하나님. 때때로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분인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17장 18절입니다. 아무리 손을 내어서 언약했지만 맹세를 업신여겨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에 따라서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종들을 통해 주셨을 때 아멘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면서 다 기도한다며 따라가봐. 그런데 맹세를 옵신여기면서 언약을 배반했어. 모든 일을 너네가 그냥 있는 재주를 다 버리고 이럴 때면 나 어쩔 거야. 저러면 어쩔 거야. 목사는 어쩔 건데 뭐 어쩔게? 너 못 피해 그날. 못 피해. 칼 기운 온역을 못 피하고 땅에 남았다가 펴받으라 이거야.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아니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자 본인 자신 두고 맹세하실 정도야. 내 맹세를 옵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해 그 죄를 네 머리통에다 흘려서 그냥 머리에 숯불 한번 올려놔 볼까? 지글지글하게 영원한 유황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순종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20절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하겠다. 그물을 베푼다는 것은 꼼짝 못하게 빠져나가게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물로 칭칭 감겠대. 국문하겠다는 것은요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요즘은 뭐 어느 나라는 안 가는가?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냥 무슨 죄 해가지고 그냥 어저께까지 그냥 별이 번쩍번쩍하고 막 머리를 멋지게 하고 있던 사람들 그냥 머리 해가지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국문이야 국문. 그거는 사람과의 문제 세상에서의 국문은요 괜찮아요. 그래 봤댔자 뭐 나중에라도 예수 잘 믿으면 굶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국문을 당해? 응? 이젠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계속 귀신한테 져서 여전히 너는 딴 길로 가고 있어. 그리고 딴소리에 거울 삼아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기독교는요, 거울로 나를 보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해서 좀 애매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뭐지, 돋보기로 남만 보려고 그래. 이렇게 국문하겠다는 말은 신문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하게 된 것이에요. 2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도망한 자, 나중에 어머 이거 진짜네, 우리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고, 막 진짜 들림 받은 거야, 진짜네, 어쩔 줄 몰라 해. 그래갖고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도망한 자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냥 뒤에서 총 박사같이 죽여버려. 그냥 전쟁이지 뭐, 전쟁에서 그냥 죽고. 그 남은 자는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어디로 도망갈 수는 없지 뭐. 그때 가서 뭐 휴대폰이 되느냐, 뭐 애인하고 어디로 도망갈래, 모텔로 도망갈래, 어려운 소리, 모텔 없어, 거기 문 닫았어. 사방으로 막 흩어져. 그때 가서 폼을 잡고 말이야. 그러더니 왜 그제 가서 나 여호와가 이것을 미리 말해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은 뭐죠? 70년이 문제가 아니야. 그 말씀을 붙잡고 70년은 돌아올 수나 있어요. 들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전하, 여러분이 알기는 또 잘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러면 네 가족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됐는지.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네 가족도 그렇잖아.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죠? 들림으로 모든 세상 끝나는 거니까. 끝난다는 뜻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펴 받고 뭐 끌려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옷은 빨개 벗었고 갈 데는 없고 말해서 막 그냥 정말 더러운 돼지 막 약 뿌리듯이 그렇게 당한다고요. 다 AI가 하고, 경찰도 이제 AI가 그냥 쫙 깔립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딸이 이래서. 핑계치 못할 날이 올 텐데. 저는 잘났습니까? 못났으니까 이거를 전하지. 잘난 분은 이런 거 안 전합니다. 여러분 좋게 해서 그냥 좋게.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군대들은 도망도 못 가. 다 칼에 엎드러지겠다고 그랬죠? 전쟁에서 다 죽어나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밖에 살지 못하다 그래 지옥을 가요? 그러다 그래 귀신이 돼? 지옥 갈 귀신 될 꼬라지를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보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억울하지도 않나 봐.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까? 나는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아? 그거 이상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끝장을 봐? 선한 일꾼으로 끝장을 보십시오. 찔러 끝장 보지 말고 이 바보야 라고 아빠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맴매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아 아빠가 다 보고 듣고 있단다, 기다린단다. 아빠하고 영원히 영생복락하게 살아야지.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냥 좋게 이러는 종들이 또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또 그냥 막 이간질하고 말해. 이단에 붙어서 또 이상한데 자기가 종이라고. 또 어떤 종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월세를 못 내도 그냥 희식을 알리고, 또 어떤 종은 저같이 또 팔자가 그냥 너무나 영육간에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조명을 받으면서 그래도 밥 얻어먹어서 나 이렇게 비싼 당 처음 봤어서. 여기서 또 이렇게 교회를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이렇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내가 빚진 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문일지는 들림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변질되지 말라고.
사단에게 노란하지 말라고. 노란하는 거 아세요? 노란하는 거. 바람 나는 거 아세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거 뭐죠? 나도 좋은 소리 해야지. 응. 나도 세상에 이것도 알고 저것도 보고. 시간 없어요. 저는 시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목숨을 내놓고 안 한다. 봐요. 그렇게 말 안 들어 먹다가 들림을 못 받았다 이거야. 그래갖고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말이야. 다 와서 펴받으라 그랬더니 어서도 펴받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도 어서 들었어. 들림 유튜브로 어떻게 건성건성 하다가 들어갔고 또 이제 도망치다가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남은 자가 있다가 하더라도 길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세요. 이리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그런 자가 이렇게 예언 지금 하셨잖아. 어디서? 에스겔 17장 21절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간대. 미리 말했잖아. 이 시기를 알고 들린 말씀 들으라고 미리 말했잖아.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했잖아.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었잖아. 왜 말 안 들어먹어? 아이고 문 목사님이 되게 야단치고 혼자 잘난 척하고 빼는 소리치고 그러더니 이 진짜야 이거 진짜야. 들림 나가래 다 벌거벗고.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인생 거기서 예수의 피만 붙잡는데 피는 말씀이에요. 장차 받을 그 무서운 끔찍한 환난을 너희한테 미리 성경에서 말하였잖아.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겠어? 너무 늦었지. 그 중에 도망치다가 남은 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 내가 말이에요. 그냥 사실은요 그때 말이지 말 들으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자꾸 애인이 자꾸만 이게 문자 오고 그래서 나도 뭐 서로 말이야 쪽쪽쪽쪽 하다가 그냥 그랬고요. 하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막 이래서 그거 좀 신경 쓰라 그랬거든. 그거 봐 너 애인하고 입 맞춰서 끝나서 그때 가서 핑계를 대.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돼서는 못 올라갔지? 로마서 1장 20절에 그때 가서 얘기해봤대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그러므로 빨간 글씨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